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사람인데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를 보세요. 여보는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겨냈고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욥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요? 언약 못 잡았거든요. 언약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 욥처럼 그 어려움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못 누려요. 주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언약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1절에는 자기의 재산, 애들 다 잃었을 때입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못되어서 알므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므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때는 이제 부인도 도망갔고 또 자기 몸에 병이 와서 정말 지금 죽을 똥살똥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니 욥이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답을 드릴게요. 언약 잡아서 그래요. 그게 욥의 능력이 아닙니다. 욥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을. 무슨 말이냐면 나를 닮아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육신의 힘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힘으로는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따라올 수 없는데 그렇게 따라오더라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랬어요. 못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언약 잡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 4절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주님 모습 닮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네 신분을 알아라. 왜요? 신분 모르면은요 불신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놀리고 기죽고 불신자만 또 못해요.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뭐라 그랬나요? 제가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뭡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풀 같다잖아요. 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멸망자라니까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대적한다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건 신분 몰라서 그런단 말입니다. 불신자 신분도 모르고 자기 신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에게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내 신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어떻게 해서 열리는데? 언약 잡으면 영안 열리게 돼 있어요. 언약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 잡는 게 뭔데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럼 언약 잡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는 게 언약 잡는 건데 언약 잡는 게 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언약 잡는 사람은요 오늘 이 1절 2절처럼 안 그래요. 신분을 아니까. 그래서 신분 안다는 게 언약 잡았다는 게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해요.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라고 해요. 138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다. 축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내리면 세상 못 이겨요. 말하자면 사탄 못 이겨요.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절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냐?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대하면서 못 느낍니까? 뉴스 보면서 못 느낍니까?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또 다르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또 다르고요. 이렇게 심각한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누가 일으키는 거냐? 사단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람을 못 일으킨다니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내가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만 살아요. 아니면 못 산다니까.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느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새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 은혜에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언약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생각해라. 땅의 것 보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생각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리스도를 앙망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이러한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사에도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아, 이 일이 나한테는 엄청 안 좋은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 하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애들이 이래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불평불만이잖아요. 근데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나쁜 일인데 이것도 문제인데 어려운 일인데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하나님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뜻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부변분방 원망 짜장 식량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요? 그러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 못 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 못 누린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뭔데요? 형통의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통의 축복이죠. 다윗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압살롬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에게 엄청 안 좋은 일인데 그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형통의 축복 누렸잖아요, 다윗이. 요셉도 보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총리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생명 구원한 게 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거기에 방향 딱 맞춰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 그렇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떠냐? 평안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왜? 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립시다.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염려할 일이 있어요? 아,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내 사업을 경영하시니까. 왜요? 주인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다 경영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잖아요. 평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난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자기는 부도 감수함금을 내겠대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 아니, 주인이 경영하는 걸 주인이 부도 내버렸는데 감사한 일이죠. 더 큰 사업, 축복을 도와주시려고 경영을 잘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감사하는 거죠. 부도 감사. 저 서울 임마누엘교회 임마누엘교회 누굽니까? 그분 이름이 누구더라? 예? 고진업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사업하면서 11조를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고 1억이면 1,000만 원 내고 이렇게 돈 따라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작정을 해버려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작정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1,000만 원을 전 수입을 다 내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꽂어. 돈을 꽈가고 1,000만 원을 내는 거야. 한 달만 내는 게 아니야. 계속.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부자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줬어요.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이 경영하신다니까. 쉽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축복이 달라진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봐보세요. 어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죠. 돈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이 주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5장 3절 맞죠?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헌금할 말을 감췄느냐? 즉시 죽어버렸다니까.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사단이 주인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자는데 구원과 관계 있느냐? 구원과 관계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써 구원 받았고 이미 축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주인이니까. 그럼 다윗과 사울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사울은 자기 그 왕자리가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사울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모든 거 책임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아니다. 주님이 책임 안 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혼인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다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는 말. 내 할 일 아니다. 그랬어요.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요, 정말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해라. 막 신앙 열심히 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된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공부만 열심히 해요. 주일날도 학원 나가게 만들어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게 주인이거든. 그러면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온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온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립니다. 여기 보니까 빛에 대하여 말씀해서, 빛은 뭘 의미합니까? 권세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힘, 능력이죠.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어떠한 힘과 능력이냐면 정오의 빛 같은 힘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은요, 빛 중에서 제일 밝아요. 그리고 빛 중에서 제일 강렬해요.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그 무엇에 비교가 되지 않는 힘과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정오의 빛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의 빛으로, 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은 없잖아요. 이렇게 강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요,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갔다 오면 만만이고 사울이 갔다 오면 천천히라고 그랬잖아요. 아낙네들이 뛰놀면서. 뭐예요? 주인이,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사울은 자기 왕자리가 주인이거든요.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과 세상 것이 주인인 사람과 같습니까? 틀리죠? 전혀 다르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로 세우잖아요. 노예 아니에요. 총무에 그 집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 노예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총무로 세웠어. 노예, 죄인 아니에요. 거기서도. 외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감옥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사람 죽어가는데 아무도 손 쓰지 못하는데 요셉만 딱 그 사람들 닦아주고 먹을 거 먹어주고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전혀 요셉은 연병과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 총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총리 됐는데 총리가 아니에요. 왕이지.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네 명령 없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능력이 세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정오의 빛과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다 맡겨버리니까 기다리는 거죠. 맡기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못 맡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순종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럼
그리스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100% 순종하는 게 주인인 거예요. 100% 순종 안 하고 내 맘대로 산다.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1절에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 창수와 비바람에도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온전히 누린다 그 말이죠. 뺏기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 같으리니 창수와 비바람이 오면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축복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꼭 불신하면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축복과 관계없이. 아니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불신자보다 낫습니까?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불신자보다 낫잖아요. 훨씬 나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갈릴리 천민으로 살았다고. 그래도 그 그리스도가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천민으로 살아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지금 직업이 정말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큰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분을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같이 그런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럽고 기죽고 놀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악한 자 이렇게 구별했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선택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이 세상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살고 있는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전도 무조건 하는 거야, 전도. 알곡을 만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가라지를 만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는 구별 못하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 어떤 말씀했어요?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에 선택된 자가 있잖아요. 누디아의 마음을 문을 여사 바울의 말씀을 총종케 하시니 선별된 자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라지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살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을 하시는데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쌍둥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택자가 있고 또 불택자가 있잖아요. 이 세상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존재해 놓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 안에 구원받은 선택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이 땅이 모든 별, 달 이런 것들 그냥 지금 현재 존재해 있잖아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없이 다 전도가 완료되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애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 새 천지를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때는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악수. 왔냐고. 너무 반갑다고. 놀러 오라고. 예, 놀러 이제 우리 예상교 장로님 집에 이제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카니발? 아니에요. 그냥 예상교 장로님 집에 가야겠다 딱 마음 먹으면 슝! 딱 그 집에 가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막 빰빠라빠밤 하고 나팔을 불 때 있잖아요. 우리는 슉슉 변화돼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카니발 타고 올라갑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안에 선택된 자가 있어요. 저 공산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저것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권사님 기도했지만 저 푸틴이라는 놈이 말입니다. 저 진짜 아무 힘도 없는 우크라이나를 말이야 쳐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 저 나라,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 공산당들, 공산당 나라들을 그냥 존재해 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박용배 목사님이 이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하고 이렇게 있는 동네인데, 그 북한에서 이제 그 13살 먹은 애가요, 남자애가 아버지가 엄마도 없고 막 둘이서만 사는데 아버지가 병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막 그래갖고 막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와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얘 사정을 다 듣고 그래서 얘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갖고 영접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중국 돈으로 7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그 돈으로요 비닐에다가 싹 싸가지고 딱 봉해가지고요 삼켜버렸더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거 돈 가지고 오면 다 뺏긴다는 거야. 몸 다 수색한다는 거예요. 항문에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문에 넣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훈련시킨다네. 다 나온대. 그래서 안 되고 먹으면 그게 대변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먹을 거 사주고 약도 사주고 그 압록강을 이제 옷 다 벗고 막 들고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가갖고 막 목사님한테 3번 큰절을 하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게 지금 별짓 다 하는데도 그냥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다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딴 거는 상관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데가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 가서 같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아니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나는 겨가 어때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악인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그네놓고서도 돈 있다고 뻐기고 내가 권세 있다고 뻐기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잘생겼다고 뻐기고 이런다니까요. 불쌍해요. 참 불쌍해. 그래서 신분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멋진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어도요 이렇게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세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한 줄 아세요? 금방이에요. 금방. 이 한 세대는요 금방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노인네가 된다는 건 상상 못 해봤어요. 나는 항상 저 엄다솔처럼 저는 항상 젊을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이제 가면 갈수록 날짜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할아버지가 된다니까.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수술했더라고. 이렇게 수술했더라고. 아무리 수술하고 별짓하고 성형 수술해도요 할아버지 그건 못 고쳐요. 아니 젊은 애들 피 갖다 집어넣어도요 안 돼요. 그건요. 가게 되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날아갔다 그래요. 날아간다니까. 지금 모르고 저 엄다솔 저 엄다솔 선생님이지 이제 랩런트 아니에요. 장가 갔으니까. 장가 가기 전이 랩런트지. 우리 엄다솔 선생님은 날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내 나이까지 되어보세요. 진짜 날아간다니까. 아니 지난주에 여기 와서 예배 드렸네. 금방 와갖고도 예배 드리고 있다. 아주 금방이야. 이제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 금방 주일이야. 와, 아니 금방 또 1년 전 한 살 더 먹었네. 참나.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금방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다시 한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렇다니까요. 11절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칼빈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좀 부드러운 자들이다. 합하면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좀 부드러운 자라서 노하는 것을 더디하고 참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말하냐? 전도자다 이렇게 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전도자. 어떻게 전도자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 차지하는 거, 이 세상 땅 차지한다는 얘기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내서 우리가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누구냐? 전도자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왜? 온유한 자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차지하는 거예요. 전도자들 멋진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발발 떠는 게 전도자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세계 최고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 발발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망해요.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데 제가 그냥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도하면 전도해서 전도자가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기쁘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기쁜 거야. 예.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왔어. 우리 한 가족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한 사람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왔으니까. 오늘 주보 봐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에? 누구예요? 엄다솔이에요, 저기 엄다솔. 우리 교회 왔잖아요. 네. 누가 전도했어요? 이수연 자매님이야, 이제. 랩런트가 아니고. 이수연 자매님이 전도 온 거야. 그러니까 시집 안 간 사람 빨리 시집 가세요. 이제 저 이수연 자매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 낳아. 그러면 그 애도 전도한 거라. 그래, 우리
우리 임직식 때 노 회장님이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전도는 쉬운 거라 그러면서 전도는 쉽대. 아니 애 낳으면 전도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수연 우리 참여님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성가대 하나를 만들게 이렇게 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기뻐하지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온유한 자 전도자가 전도해오면 이렇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 시대교회는 어느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전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전도하는 교단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교단,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요사를 신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